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신앙 습관, 죄를 이기는 좋은 신앙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큐티랑 오늘 큐티입니다. 지난 주에 다니엘 1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사실은 2장, 3장, 4장, 5장에 설교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또 큐티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붕 뛰어넘게 되는 부분이 많은데, 중간에 있는 말씀은 수련했던 이럴 때 다시 한번 더 보기로 하고, 오늘 일단 좀 뛰어서 6장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오전 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이 잠깐 그 에스더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 다니엘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내용과 그 사건과 오늘 사건이 동일한 사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교회를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다, 몇 년을 다녔다라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그 성경에 나오는 큰 사건들, 그런 것들은 많이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천지창조 이야기라든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든지, 노아 홍수, 노아 방주 이야기라든지, 아브라함 이야기라든지, 이삭 이야기라든지, 요셉 이야기라든지, 모세, 여호수아 이야기, 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런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이야기, 그런 여러 가지 교회 조금만 다녔으면 한두 번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들과 더불어 오늘에 나오는 이 이야기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셨다라는 내용을 오늘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다니엘의 신앙 습관인데, 습관이란 말을 사전에 이렇게 찾아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을 습관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습관은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주 운동하는 습관이 잘 든 사람은 하루에 꼭 한 번 이상 이렇게 습관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나쁜 습관이 든 사람은 자기 전까지도 계속 누워가지고도 눈이 감기면서까지도 폰을 쳐다보는, 이것도 어찌 보면 습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좋은 습관이라기보다는 나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앉자마자 집중해서 공부하면 참 좋은 습관인데, 꼭 보면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꼭 책상 정리를 먼저 한번 해야 되는 사람, 쓰레기통을 비워야 되는 사람, 딱 정리하다가 시간 다 가가지고 지쳐가지고 공부는 내일 하란다고 이제 쓰러지는 사람이죠. 이건 완전 나쁜 습관에 속합니다. 그렇죠? 예쁜 말을 하는 것, 좋은 말을 하는 것, 이거는 이제 말시에서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이 자꾸 할 때마다 좀 거친 말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 우리는 나쁜 습관입니다. 이게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한 대로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에게도
이런 습관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하여서 어쩔 수 없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출신이 좋은 곳이라서 왕족이라든지 귀족의 자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제시하였던 뭐 용모가 단정하고 지혜가 뛰어나며 이런 사람들 중에 뽑혀가지고 왕궁에서 하는 교육을 3년 동안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받는 과정에서 지난주 했던 말씀,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신을 죄로부터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왕이 내리는 음식들,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들, 포도주들을 내가 억지로 먹지 않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물만 먹겠습니다.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그 각오를 하고 열흘 동안 시험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열흘 동안의 삶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포로 생활에서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고요. 그래서 뭐 그들이 준 음식을 먹지 않아도 건강한 삶, 우리 성경에 나온 것처럼 용모가 다른 그 왕이 내린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보다 아주 수려한 외모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혜가 10배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10배나 더 많아졌다라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지녔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동안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왕들이 총리로 임명을 하는데 왕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왕들이 다니엘을 찾았고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뭐 뉴스들 뭐 여러분들 얼마나 관심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바뀌면 뭐 국무총리도 바뀌고 장관도 바뀝니다. 또 그 한 대통령이 5년 동안 하는 동안에도 뭐 장관이 뭐 같은 직책에 있는 장관이 여러 번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대통령이 바뀌면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뀌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바벨론의 왕, 첫 번째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뭐 처음에는 다니엘을 몰랐겠죠. 그러나 다니엘에 대한 존재를 알고 나서부터는 다니엘을 그 총리로 임명하여서 자기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왕이 바뀌었습니다. 벨사살, 자기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었는데 나중에 처음에는 이제 다른 사람이 왕이 그 총리가 되었겠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벨사살에 의해서 다니엘이 총리로 또 임명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벨사살 때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 연합군, 이 바사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 지금 에스더 하고 있잖아요. 페르시아 왕국, 그게 바사입니다. 바사. 그 바벨론과 바사 사이에 메대라는 나라가 잠시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바뀌어서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왕이 이 다리오입니다. 다리우스 황제가 왕이 되었는데 이 역시도 다니엘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는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고 더 높은 자리에까지 앉히려 하였다라는 겁니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총리로 임명되었고 심지어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지만은 계속해서 다니엘이 그들의 눈에 띄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까 앞에서 말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지혜를 뛰어나게 하셨고 다니엘의 능력을 뛰어나게 하셨고 그가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엄청나게 일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다니엘을 모르면 안 쓰겠는데 안 이상 다니엘을 안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식당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 알잖아요, 그죠? 다니엘을 모르는 왕은 있겠지만은 다니엘을 알면서부터는 다니엘을 반드시 자기 옆에 두고 싶어 했던 왕들이 절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6장의 말씀까지 오게 됩니다. 6장의 말씀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난 사건이 일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다리오 왕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 전체 나라를 그 조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지방자치제처럼 이렇게 뭐 김해시장, 창원시장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를 아주 크게 나누어서 고관들
120명을 세웁니다. 나라가 엄청나게 넓었거든요. 그리고 이 120명을 다스리는 사람을 중앙에 총리를 3명을 뒀습니다. 이 총리 3명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문제가 되면 고관들이 총리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해서 일을 해결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 총리들이 왕에게 보고해서 나라 전체 일을 다스리도록 하는 일을 이 다리오 왕이 이 행정 체계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중에 이 다리오가 생각하기를 총리가 3명이 있는데 이 중에 한 명을 더 높은 총리로 임명하여 가지고 이 나라 전체를, 왕 바로 밑에 있는 총리로 둬서 이 나라 전체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다니엘을 세워야겠다라고 다리우스 황제, 다리오가 그렇게 생각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했겠지요. 뭐 자기들 옆에 있는 내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했겠죠. 그 이야기가 이제 새어 나가서 다른 총리들이 듣고 다른 신하들이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총리나 이 신하들도 다른 나라에서 잡혀왔던 사람일 수도 있었겠고, 아니면 원래부터 바벨론이나 메대 나라에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자기들을 제끼고 자기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총리로 올라가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들리니까 어떻겠습니까? 시기하게 되겠죠.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뭐라고? 저 먼 나라에서 어느 나라에 있는지 뭐 점 찍어도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상하게 옛날 왕들이 다 이 사람을 올려놓았는데 얼마나 왕에게 아부를 많이 했으면 그렇게 했는가. 이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얼마나 왕에게 아부를 많이 했으면, 얼마나 왕에게 뇌물을 많이 바쳤으면 이 다니엘을 자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가. 다니엘에 대해서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게 뭐냐면 다니엘의 죄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니까 다른 것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왕에게 반역하거나 나라의 뭐 국고에 손을 대거나 어쨌든 나쁜 짓을 행한 게 있으면 그것을 찾아가지고 법령에 끼워 맞춰가지고 이 사람을 제거합시다, 이 사람을 처형합시다, 뭐 살인을 사형을 시키든지 유배를 보내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의 죄를 찾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처음에 있던 첫 번째 읽었던 4절 말씀에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는데요.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충성스럽게 나라 일을 잘 맡아 처리했으므로 아무런 잘못이나 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평가를 내린 겁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그 앞에 왕들에게 얼마나 뇌물을 먹이고 그 왕이 좋아할 만한 얼마나 많은 것들, 아니면 왕의 약점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모든 왕들이 좋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학교 같으면 뭐 고등학교나 이런 데 보면 담임선생님이 유독 한 아이만 이뻐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보통 보면 그 아이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잖아요. 뭐지? 아들인가? 딸인가? 친척인가? 뭐지? 엄마가 그렇게 돈을 많이 갖다 준다. 그런 거 뭐만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면서 왜 이 아이만 귀여워하느냐? 왜 이 아이만 잘해주느냐라고 모든 의심을 하고 모든 그 딱 이렇게 질타를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 다니엘에 그런 것들이 있는가라고 찾아봤는데 아무런 성경에서 그래 말하죠. 아무런 잘못이나 아무런 흠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의논합니까? 야, 너무 깨끗하다. 아무런 흔적도 없다. 아무런 죄도 없다. 아무런 잘못도 없다. 그러니까 걸고 넘어질 것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들이 생각이 뭐냐면 신앙 습관,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다니엘은 우리랑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같은데 이 모습을 가지고 한번 시비를 걸어보자라고 한 겁니다. 자신들과 같은 죄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늘 그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뇌물 쓰고 밑에 사람들 막 불법으로 행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은 그렇게 올라왔는데 다니엘도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찾아봤는데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자신들과 다른 생활, 신앙적인 문제에서 혹시 법을 어길 만한 게 있느냐를 찾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 대하여서 이제는 완전히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의 신앙 습관이 뭐가 있습니까? 매일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습관이 있더라는 겁니다. 매일마다 뭐 예를 들면 아침, 점심, 저녁이든지 어쨌든 간에 그 이슬람 사람들 그 막 노래 놓으면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것처럼 노래가 아니고 음악 같은 거 나오죠. 음악 맞죠? 어디 갔노? 특히 맞지? 음악이지 음악. 노래가 아니고 음악 같은 게 나오면 그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는 것처럼 했던 것처럼 어쨌든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걸 가지고 약점을 잡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죄인 만들기 위한 법을 세웠습니다. 다리오 왕의 가정인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왜? 가장 높은 총리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핑계를 댑니까? 제가 옆에 적어놨잖아요. 왕권 강화를 위한 핑계를 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왕이 제일 높다라는 겁니다. 왕이 최고이니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지 말자. 이 당시에는 왕 이꼬르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 다 신처럼 대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옛날이었으니까 왕에 대하여서 왕을 신처럼 받들고 왕을 우상화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예가 있잖아요. 이 앞에 왕 느부갓네살 왕 보면은 그 3장인가 그 나옵니다. 두라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만드는 일이 나오죠. 자신을 마치 신처럼 만들어서 백성들이 자기를 섬기게 하고 왕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이 왕에게 듣기 좋도록 왕을 위하여서 왕을 높이기 위하여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이거는 왕권을 우습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왕을 해하려는 자이기 때문에 이 자는 죽여야 된다라고 설득을 시킨 겁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걸고 넘어질 거라고는 1도 생각 못했습니다. 왜? 그냥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왕들도 다른 나라의 왕들도 다른 조상 선대의 왕들도 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알겠다라고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습니다. 이 당시는 왕의 도장, 이 반지에 있거든요. 이 반지를 딱 빼서 도장을 쿡 찍는 순간 지금 에스더 이야기에서도 계속 그렇게 나오잖아요. 도장을 찍으면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왕 자신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도장을 쿡 찍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 잡으려는 건지도 모르고 그래 했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전국에 알리고 다니엘에게도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왕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왕을 무시한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그 사형 처하는 방법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는 겁니다. 다니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의 습관은 좋은 습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습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하고 가장 좋은 신앙 습관 때문에 다니엘이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 이것만을 목숨으로 걸고 살아왔던 이 다니엘에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죽는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뭐 영원히 기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딱 30일 동안만 기도를 멈추면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31일째 돼가지고 32일째 돼가지고 안 했던 거 몰아서 하루에 한 10번씩 며칠만 좀 더 하면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큐티 해갖고 인증샷 하듯이 하나님 이제 오늘 5번 했습니다. 오늘 6번 했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6장 10절 말씀에 성경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새 법의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행하겠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노란색 늘 하던 것처럼 이게 뭡니까? 습관이다라는 오랫동안 시간을 걸치면서 반복해오던 이 행동을 통하여서 이 마음 씀씀이를 통하여서
내가 혹 죽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해오던 이 좋은 신앙의 습관, 하나님 향한 믿음의 습관들을 버릴 수가 없다라는 게 다니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늘 하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습관을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한다. 세상은 변합니다. 시시각각 문화가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안 죽습니다. 세상은 변해갑니다. 문화도 변해갑니다. 사람도 변해갑니다. 믿었던 사람도 변해갑니다. 가족들도 변하지 않습니까? 어젠가 인터넷에 그 제목 하나 보니까 뉴스 끔찍한 게, 보험금을 타려고 엄마에게 뭐 이상한 약인가 무슨 화학 이상 물 주가지고 엄마를 죽여가지고 보험금 타내려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부모가 그 딸을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도 변합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해가 갈수록 문화들도 다 바뀌어가고 사람의 인식들도 다 바뀌어갑니다. 옛날에는 죄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해갑니다. 그러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니엘은 믿었다라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되는데 이 기도를 안 하면 30일만 참으면 자기의 죽을 목숨이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나 다니엘은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변치 않는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날까지 지켜주셨던 것, 이날까지 총리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혹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죽게 된다 하더라도,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장에 5장에 가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으며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던져주십시오. 하나님이 던지더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셨잖아요. 다니엘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불구덩이 속에서도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내 목숨을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지켜주실 것이다. 사람들은 다 변하고 세상은 다 변한다 하더라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믿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다니엘이 살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로 다니엘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다리오가 다니엘을 구하려고 막 도장 찍은 거를 어찌 해볼까 싶기도 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라 명령하기 전에 온갖 고민을 많이 했지만은 살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던지러 그 사자굴에 끌려가기 직전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6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리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이 보니까 다니엘이 늘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고 늘 그 신을 섬깁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섬겼더라. 어떤 일 속에서도 그렇게 섬겼더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습관처럼 섬겼던 하나님이 이제는 너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으면 다니엘이 이 신앙 습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으며 순종하기를 노력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신앙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신앙 습관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 신앙의 습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게 됩니다. 왕이 다니엘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보여줍니까? 항상 네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자기의 도장 찍었던 법까지 고치는 방법이 없느냐고 고민하기까지 다니엘을 생각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가장 높은 총리로 올리려고 했더라라는 겁니다. 왜요? 뭐 다니엘이 용모가 뛰어나서 그게 아닙니다. 아까 그들이 살피려고 했던 그 4절 말씀처럼 아무리 봐도 흠도 없고 나쁜 짓을 한 것이 없으니까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래서 계속하여서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좋은 습관들 때문에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잠들기 전에 한번 기도해 보시고요. 매일매일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십시오. 뭐 1시간짜리 2시간짜리 기도를 드려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짧은 기도라도 여러분이 발걸음을 옮기는 중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런 신앙의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내 주변의 환경들도 다 변합니다. 그렇지만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은혜를 기억하는 청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은 다 변합니다. 믿었던 사람들도 변합니다. 심지어는 자식도 변하고 부모도 변합니다. 물질 앞에서 자식도 뭐 부모도 자식을 어떻게 했다는 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그런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약속을 변치 않으시니까 그 약속을 믿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젊음의 때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젊음의 때에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점점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00살을 산다 봤을 때 여러분들 한 4분의 1, 3분의 1을 사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4분의 1 좀 안 되잖아요. 그죠? 4분의 1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졌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2분의 1을 지났습니다. 지금 해가지고 새로운 신앙의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살 날이 많습니다. 젊음의 때에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먼저는 성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게 다니엘이 아닙니까? 다니엘의 모습을 닮아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성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고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느냐라는 겁니다. 그 큰 나라의 총리가 왕을 바꿔가면서 나라를 바꿔가면서 총리가 될 만큼이었으며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물질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흠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뭐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그게 중요한, 그거를 처음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1분이라도 내가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계속 그 신앙 습관을 쌓아가십시오. 아까 습관이 뭐였습니까?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니까 나에게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것.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루아침에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가 닥쳐지면 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가 닥쳐지면 더 안 됩니다. 왜 군인들이 날마다 훈련을 합니까? 위기 상황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그 대처하는 게 익숙하게 하려고 날마다 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습해야 됩니다.
평화로울 때에, 평온할 때에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연습해야지 위기의 때에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께도 순종하십시오. 뭐 이렇게 부모님하고 의견이 많이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것이 부당한 요구가 많다면 토론하십시오. 부모들이 뭐 우리 아빠는 꽉 막혀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논리적으로 대놓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부모를 설득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부모가 하는 말이 맞는 게 옳은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십시오. 그런 자녀들이 그런 자녀를 낳게 되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모습을 보고 자녀가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성실한 청년들 되시고요, 정직한 청년들 되시고, 기도하는 청년들 되시고, 순종하는 청년들,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명문계 청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제 기도 제목 앞에 띄워주시면 됩니다. 좋은 신앙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있는 나쁜 생활의 습관 버려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죄악의 습관,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한지, 내가 어떤 죄악의 부분에 약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습관들을 버릴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하고 주변의 환경들이 다 변한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하지 않도록 이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의 습관으로 살아가게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성실한 자 되게 하시고, 정직한 청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들 속에 있는 나쁜 생활 습관들을 버리게 하시고 나쁜 죄의 습관들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변합니다. 사람들도 변합니다. 모든 환경들이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그런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삶의 습관 속에서 늘 성실한 자들, 늘 정직한 청년들로 살아가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그런 청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명문교 온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